자, 성경을 봉독할게요. 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17장 9절의 말씀. 화면도 너무 예쁘네요. 자, 17장 9절의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축복의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유소년 시절을 표현한 유일한 본문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하고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죠. 그래서 그의 믿음과 헌신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흘려받아서 이게 넘쳐나서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된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 이를테면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동시에 이웃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웃에게도 도움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나에게 축복을 마음껏 하는 그러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람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주님의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주제 얘기했고 이제 약속대로 설교의 핵심 메시지 3가지를 얘기할게요. 오늘 결코 짧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3가지를 얘기했지만 제가 중동부에선 이거를 3번 설교했고요. 4번, 결론부까지 하면 4번 설교한 거를 축약해서 하는 거라서, 근데 짧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이렇게 축복의 사람의 특징이 3가지인데 이 3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행하면 우리도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로, 축복의 사람은 축복의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축복의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듣는 게 달라요. 무엇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끝. 자, 두 번째.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빨리 끝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축복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축복의 사람은 축복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는 게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축복의 사람은 축복의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하는 게 달라요.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합니다. 자, 너무 빠르게 지나갔죠? 그래서 보충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전에 한 초등학교에서 교육의 목표는 인재를 양성하는 거니까 인재를 양성하려고 어떤 걸 했냐면 학기 초에 시작되면 학생을 우등생과 열등생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등생들을 선생님들한테 알려줬죠. 얘네들은 우등생입니다. 그리고 한 학기가 지나고 평가를 받는데 역시 우등생 그룹에서 정말 눈에 띄는 학업 성적의 능력 향상이 있었어요. 근데 대단한 반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선생님에게 알려준 아이의 명단은 무작위로 선정된 거예요. 실제 우등생이라서 뽑게 알려준 게 아니고요. 실험을 위해서 무작위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무작위로 선정한 걔네들이, 선생님은 몰랐으니까, 선생님은 기대를 가지고 어떤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얘기했겠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잘하면 역시 너는 잘하는 아이야. 잘 못하면 야 어쩌다 실수했구나. 괜찮아. 잘할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그 아이들이 잘해진 거예요. 실제로 유능해진 거예요. 반대의 경우는 반대가 됐죠. 이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죠. 타인의 기대와 관심 속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실제 행동과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회 이론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얘기 안 해도 당연하죠. 직장에서 내가 상사한테 어떤 말을 듣는지에 따라서 내 업무 효능이 달라져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달라집니다. 집에서 부모님에게 어떤 말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신앙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듣는 게 중요하면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설명할 때 항상 거꾸로 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들음에서 믿음이 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청소년 생활 오래 하다가 이렇게 보면 청년 때에 여러분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유혹을 다 이기고 온 여러분들에서 정말 대단해요. 근데 하여튼 그 유혹 가운데 넘어가도 어떤 때 돌아와요. 근데 돌아오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면 청소년기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청소년기의 교회를 와도 교회 행사나 교회 어떤 선생님이 좋아서 온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보다 확률적으로 제가 볼 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납니다.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럼 질문할게요. 말씀은 어떨 때 잘 듣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잘 듣습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이렇게 제가 똑똑 두드리잖아요. 이렇게 막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데 지금 제 목소리보다 이 두드리는 소리에 집중을 하면 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언제나 소음은 발생합니다. 그 대상에게 집중해야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요. 여기 중에 지금 있을 때 만약에 가스불 꺼놓은 거 가스를 켰나? 껐나? 이런 생각하면 말씀이 안 들려. 그때부터 카톡을 하는데 누군가가 답장을 하나 안 하나, 그죠? 핸드폰 하면서 누군가 뭐 마음 쓰이는 게 있으면 그때부터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그 사람만 들리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도무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 나는 하루의 시간 중, 하루 많은 시간 중 내가 하루에 있는 시간을 쓸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데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듣는데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SNS, 세상의 소리, 뉴스, 불평, 불만 들으면서 그게 진짜 이 세상에 흘러가는 원리인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안 보이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강조합니다. 여러분,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쩌면 우리가 수없이 낙담하고 수없이 질투하고 수없이 넘어지는 건 세상의 소리를 듣기 때문은 아닐까. 언제부터 비교가 됩니까? SNS 보면서 그 세상의 소리 들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뭔가 열등한 것 같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공허한 것 같은, 뒤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들에 지배받으면 하나님이 존귀하다라고 말하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그럼 넘어집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아멘. 보충 설명이 됐나요? 두 번째 보충 설명할게요. 빨리 해야 돼요. 할 얘기가 많아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세상과 이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고 듣고 믿는 걸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대로 볼까요? 정확하게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저 사람이 선한 뜻으로 행동하는 걸로 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하는 행동으로 봅니다. 심지어 오늘 지금 읽은 말씀처럼 진짜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요. 영적인 진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눈은 보이는 것만 보죠. 내 관점으로 보면 보이는 것만 내가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되죠. 그럼 사랑과 섬김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학교에서 이렇게 가는데 저기 우리 학교 학생이 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손을 흔들었죠. 가까이서 봤는데 아니에요. 얼굴 인식 오류가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보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너무 웃긴 건 걔도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거든요. 서로 손 흔들고 오다가 이렇게. 여러분, 사물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봐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죠. 코끼리, 서커스단의 코끼리가 나중에 커서 그 묶을 때 밧줄 하나에 묶여 있대요. 근데 도망가지 않는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어릴 때 힘없을 때 코끼리를 기둥에 이렇게 줄로 묶어 놓은 거예요. 어릴 때 나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못 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코끼리는 더 이상 도망칠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는 힘이 크고 장성해서 그 기둥과 줄을 얼마든지 끊고 달아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틀에 갇혀 있어요. 잘못된 시각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지 않을 때 똑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아무리 존귀하다고 얘기해도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의 연약함과 흠 가운데로 들어가죠. 그러면 열등감이 있어요. 그 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똑같은 잣대로 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성김으로 봐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부족한 것만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걸 집요하게 공격해요. 너무 아프죠.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되게 인상 깊은 일이 있었어요. 대학 결과가 발표됐는데 한 명은 합격을 했고 한 명은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합격한 애는 좋아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이 대학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대학이 맞을까요? 더 좋은 대학에 붙으면 어떡하죠? 더 좋은 대학 붙으면 더 좋은 대학 가면 되지. 뭐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많나? 떨어졌습니다. 걱정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걱정해야 되잖아. 근데 그러잖아요. 걔가 목사님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됐다고 믿습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안 되면 어때요? 내년에 하면 되지.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긍정적이라고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결정됩니다. 불평한 이유 얼마든지 많아요. 어딜 가보세요. 불평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지. 그런데 그리고 심지어 그 불평을 정당화할 이유도 굉장히 많아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해요? 라고 얘기하면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만 보면 매사에 공평한 것만 주장하면 모든 상황에서 정당한 권리만 주장하면 불평하고 화낼 이유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죠. 요즘에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관점은 여러분 나를 파괴해요. 나를 파괴하고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관점에 지배받으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축복이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그래서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속에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요. 이런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말과 행동 때문에. 자, 세 번째 마지막 보충 설명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훈련된 눈을 가진 축복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 생명의 말, 이런 걸 합니다.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인풋이 하나님의 관점이니 나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불평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죠. 용기를 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한번, 제 준비한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좀 설명을 드릴까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이 말씀은 정탐한 뒤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띄워줘도 되는데 안 띄워줘서 제가 계속 설명을 먼저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하고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랑 제가 밀당 시켰죠. 미안해요. 제가 방송실을 어렵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할게요. 사랑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 말씀에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대요.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그럼 뭐 합니까? 전쟁할 때 나를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나를 알고 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 백성수를 셉니다. 우리의 병력이 얼마인지 세요. 그리고 상대팀 정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탐합니다. 잘 아는 대로 12명 갔어요. 그중에 몇 명이 어려운 거 봤어요? 10명이 어려운 거 봤습니다. 약 90% 정도가 이렇게 현실 걔네들은 너무 크고 강하고 우리 메뚜기 같다고 불평해요. 그리고 2명, 한 10% 정도가 정확하게 좀 더 많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과 산지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저들은 크고 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헛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요. 저들은 크고 장대한 걸 알아요. 근데 모두 아는 거냐면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걸 알아요. 그래서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이다. 근데 참 신기하죠.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받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이 너무 크다고. 그럼 어떤 말을 합니까?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 노예 생활하게 냅두지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쟤네들하고 전쟁에서 죽게 하시냐? 왜 하나님은 그냥 광야에서 우리 보고 굶게 하시지? 차라리 굶는 게 낫지. 저 큰 애들한테 잡혀가지고 전쟁에서 지게 하시냐? 여러분 옛날에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 노예로 삼는 겁니다. 나는 죽는 건 상관없는데 내 처자식이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만도 하죠. 이해는 되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하세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말, 우리가 하는 모든 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다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몰래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한대. 무섭지 않아요? 당장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불평한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 광야에서 죽게 하시지 왜 걔네들하고 싸우게 하세요? 그래? 광야에서 다 죽었다니까요? 오직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여요. 무슨 생각이에요? 봐봐, 옆 사람 봐봐요. 옆 사람 잠깐 볼까요?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여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보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는 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친절한 사람은 왜 친절한 사람이에요? 친절한 말을 하니까. 재밌는 사람은 왜 재밌는 사람이에요? 재밌는 말을 하니까. 믿음의 사람은 왜 믿음의 말입니까? 믿음의 말을 하니까요. 거꾸로 뒤집으면 믿음의 말을 안 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은 불신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끝. 오늘 세 가지 메시지 끝. 네. 예화를 좀 들어야 돼가지고, 왜냐하면 이 진리들이 진짜인지를 좀 새기게 하는 방법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보고 싶어서.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하나를 중등부에서는 한 번씩 했어요, 설교를. 그래서 40분씩 막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해도 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안 돼요. 힘들어서 우리 주일이니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입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지 우리 성경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성경이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라보니까요, 거의 성경을 이 관점으로 다 봐도 되겠더라고요. 자,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했던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의 상황이 언제 깨졌습니까? 언제 깨졌어요? 깨졌죠? 네, 다 그때 깨졌어요. 생각하시는 그대로 깨졌어요. 3장에 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 음성 대신에 너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라는 뱀의 유혹을 듣기 시작하면서 깨졌어요. 그 깨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먼저 눈이 바뀌어요. 그동안 수치스럽지 않았던 게 수치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풀로 몸을 가리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질책하는 그 소리에 남을 탓하는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먹었다.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깨지고 죄가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과정이 정확하게 이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메시지를 더 신뢰할 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으로 세상과 이웃과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불신의 말을 할 때,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할 때 축복은 우리에게서 떠납니다. 정확하죠? 정확해요. 순서대로 가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뒤에 창세기 4장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언제 가인이 살인자가 되었습니까?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기로 다짐하고 아벨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기 아우를 쳐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족보가 쭉 나오고 노아 나오죠. 노아. 그럼 노아는 축복의 사람이었으니까 노아는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비가 안 올 것 같았다니까요. 방주를 수없이 오랜 기간 동안 지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세상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조롱하는 메시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죠.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새롭게 될 것을 바라봤죠.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럼 그가 믿음의 말을 했으면 너무나 분명하죠. 사실은 찾아보진 않겠지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렇게 꾸며요. 노아라는 사람의 형용사가 뭐냐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믿음의 말을 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얘기, 바벨탑 이전에 창세기 9장에 보면 10장인가요? 9장에 보면 노아와 그의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기억나세요? 무슨 얘기인지? 짧게 나오는데 그냥 성경의 주된 흐름들이 이렇게 크게 기억하는 이야기들인데 이건 그런 거 아니고 약간 에피소드처럼 느껴가지고 잘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짧은 게 굉장히 오늘 메시지와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굳이 좀 길게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9장이 맞을 거예요. 보면 노아와 그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이야기가 나와요. 얘기를 줄이면 노아가 이제 홍수 끝나고 의인이었죠. 그러다 이제 포도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잔뜩 취해서 벌거벗은 흉한 몸으로 잠듭니다. 기억나시죠? 잠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을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누가 봅니까? 둘째인 함이 봐요. 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밖에 나가서 형 셈과 동생 야벳에게 말했죠. 원어의 의미대로 살펴보면 폭로했다. 쉽게 말하면 이거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씹었다 이런 얘기예요. 욕했죠. 욕했어요. 당대 의인이라고 하더니 우리 아버지 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반면 이 소식을 들은 형과 동생은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가서 아버지 방에 가서 뒤로 돌았어요.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뒷걸음 쳐 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노아가 깼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됐습니다. 세 아들을 불렀죠. 그리고 둘째 함을 향해서 자기의 허물을 폭로한 함을 향해서 묻지도 않고 왜 그랬는지 따지지도 않고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있는 대로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는 종이 돼야 되는데 그냥 종도 아니고 네 형제의 종도 아니고 네 형제의 종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고 저주해요. 살벌하게 저주합니다. 아들한테. 반면에 첫째와 셋째에게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있는 대로 축복합니다. 심플하죠? 자기를 저주한 자에게 자기 허물을 덮지 않은 자에게 저주를 하고 자기 허물을 덮은 자를 축복한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얘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노아의 강구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문제가 누구한테 있어요? 둘째한테 있어요? 원인 제공은 누가 있어요? 노아가 있어요. 아니 의인이면 좀 잘해야죠. 노년까지 잘 있어줘야 되잖아요. 포도주를 먹고 그렇게 흉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좀 아이가 그랬으면 자기 자녀면 잘했어야지. 그리고 그 둘째가 막 뭐라 그랬으면 그 관계가 뭐 안 좋았겠죠. 뭐 이렇게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성경은 그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따지지 않아요. 남의 허물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 노아를 보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믿음의 말을 했느냐 아니면 그 허물을 오히려 더 뒤집어 깠느냐에 따라서 책임이 무너지더라니까요.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는 거예요. 나도 허물이 있으니까. 근데 이 허물이 있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허물로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일까? 그럼 허물을 감싸야죠. 그래서 첫째, 셋째는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그 문 앞에서 뒤로 돌아서 보지 않고 갑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축복의 사람은 문제를 삼지 않아요. 뭔가 원인을 막 제기하지 않아요. 그냥 원인 제공자의 허물을 알아도 덮고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얘기할까요? 아브라함 다 지나가서 모세 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모세가 민수기에 보면 구스 여자,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여기서 잘했다고 하는 형제들을 잘 보십시오. 누군지
안 되는 이게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이방인이잖아요. 게다가 뭐 문화를 이해해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래서 비방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당신과도 얘기하냐 우리와도 얘기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당신만 의롭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도 얘기하고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원인 제공자는 누굽니까? 모세요. 모세가 잘못했어요. 미리암 사이다 날린 거죠. 잘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세요. 네가 나의 종 비방하기를 서슴지 아니하냐 하고 나병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혹은 리더들이 어떤 결과들을 가졌을 때 불만이 생기죠.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얘기하면 미리암처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마치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축복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 편만 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불공정하지 않아요. 반대로 모세가 이번에는 광야 생활 중에 무리바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불평하죠. 너무 화나죠. 너무 화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 때 하나님이 방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좀 화가 났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고 빵 칩니다. 2번 치셔. 그래서 물 나오고 먹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걔네들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떻게 더해줘? 만나 매출하게 먹여,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더 보호해줘. 뭐 훈련시켜줘. 어떻게 더해줘요? 어떻게?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더 해주셔? 이거보다 어떻게 더 해줘요? 그렇잖아요. 그 사랑이 있는데 좀 깨달아야지. 이제는 불신임을 그만해야죠. 그래서 좀 화가 난 것 같지, 리더 입장에서. 그래서 반역한 너희여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 원하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의 백성을 반역했다고 하느냐? 내가 괜찮은데 너가 어떤 권한으로 저주하느냐? 그래서 모세가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 80에 사명 받아가지고 일평생 그거 했어요. 그 결과를 못 보고 못 본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데리고 가십니다. 주의 종이냐 주의 종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는 걸 넘어선 차원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백성의 허물 앞에서 혹은 사람들의 허물 앞에서 보인 그 사람의 반응에 초점을 맞춥니다. 허물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다 성경이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복음이란 다른 말로 오늘 말씀과 관련지어서 얘기하면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자라온 환경 때문에, 내가 자라온 말과 내가 들어온 말과 가정 분위기 때문에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거나 저주의 사람이 된다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로만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건 어떻게 결정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내 눈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내 입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사건의 면면마다, 인간의 관계마다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원인을 밝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건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뺨을 맞아요. 그러면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대쪽도 돌려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속옷을 달라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러는지 원인과 이유를 따지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겉옷까지도 내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억지로 우리를 가자 그래요. 그러면 내 권리를 주장하고 이게 왜 옳은지 옳지 않은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심리를 동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축복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부의 부흥은 이 축복의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 청년부가 왜 부흥이 안 되지? 우리 청년부가 왜 뭐가 문제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지에 집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말하시는 대로.
꼭 믿음의 말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꼭 그랬는데 꼭 비난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이 회개했는데 예전에 이걸 이겨내야 돼요. 내가 뭔가를 말하면 똑똑한 것 같고 뭔가 힘 있는 것 같고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성경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뭐가 떠오르냐면 가나안 처음에 점령할 때 요새 중에 요새였던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어떻게 합니까? 돌아요. 돌릴 때 제일 첫 번째 원칙이 뭐였는지 알아요? 말하지 않는 거였어요. 말을 했으면 생각해봐요. 말을 했으면 야 이거 돈다고 되냐? 야 군사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쟤네들이 쟤네들은 바보냐?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으면 여러분 절대 못 돌았습니다. 절대 못 돌았어요. 뭔가 리더가 결정하면 따라주는 사람들 사실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공동체에서 말만 안 해도 누구 때문인지 이유만 안 밝혀도 50% 문제는 해결된대요. 꼭 결혼하시면 집에서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인지만 안 밝혀도 여러분 부부싸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좀 다짐하는 말씀을 한번 도전적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아멘. 제가 맨날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제 입술에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내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명의 말과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싸움인지 아십니까? 오늘 메시지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용서, 사랑, 판단, 정죄, 불행, 지적, 공동체 참 적용할 것이 많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면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최선의 사랑의 표현이죠. 반대로 그 허물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건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배려가 전혀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바 축복의 사람은 상대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는 사람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컴플렉스가 있다고 할 때 사실 그 컴플렉스가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건드려도 우리에게 특별한 이익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중에 그런 못된 습성이 있잖아요. 막 건드리고 싶은 뭔가 얘기하고 싶은 안달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취향 아니에요. 나쁜 짓입니다. 나쁜 짓.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나쁜 짓이에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바라본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물론 때때로는 적절한 지적과 충고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누군가 막 꽁꽁 싸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안다는 뜻이에요, 사실. 근데 그거 못 들춰서 막 안달난 사람처럼 막 들춰내고 이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하고 마칠게요. 끝판왕 나와야 되니까. 올해 끝판왕 예수님. 예수님이야말로 이 축복의 사람의 모델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셨죠. 언제 드러나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어떻게 꼬시더라도 하나님 음성에 집중하셨던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죠. 다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세상의 메시지에 넘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이 더 그럴싸하다고 설득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끝까지 옳다 여기면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세상의 말이 논리적인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에 뭔가 미신적인 것 같은 상황이 들면 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셨죠. 어디서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창기와 죄인들, 세리 그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셨죠. 예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지 공감 능력이 생겨요.
아니면 내 관점으로 이용할 사람, 저 사람이 내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내 이용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믿음의 말을 하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말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어요. 삭개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그 죄인의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다 폭로하셨습니까? 네가 어떤 불의한 방식으로 죄를 저질렀고 불의하게 이득을 취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사랑의 말을 하셨어요. 키 작아서 못 보는 그 사람 이렇게 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랑 같이 거해야 되겠다. 같이 먹고 마시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삭개오가 그 수많은 지적질에도 핍박에도 바뀌지 않던 삭개오가 바뀌었죠. 이게 축복의 사람이 가진 힘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히 우리 입술을 지키십시오. 아멘. 입술을 지키십시오. 제가 짧게 한다 그래놓고 짧게 안 한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설교 한 페이지 날릴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하면서 쭉 해야 되는데 4장 8절 말씀만 읽어봅시다. 4장 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말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 적용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사랑의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5글자로 축복해 주세요. 너 오늘 예뻐 이런 거. 살쪄도 예뻐 이런 거 있잖아요. 해주세요. 시작.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한 거죠? 한 거죠? 마임으로 한 줄 알았어요? 좋아요. 그리고 좀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시즌이라 구임원들 일어나 주세요. 구임원. 축복의 말을 해주십시오. 너무 수고 많았다. 네. 너무 수고 많았어요. 1년 동안 우리 임원들의 헌신 때문에 청년부가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얘기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림은 축복의 말을 하라 그러면 웅성웅성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어요. 자, 한 번 더 봅시다. 신임원들 일어나 주세요. 새로운 임원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네.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는 말.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우리 신임원을 통해서 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부장님도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우리 부장님 청년부의 기둥이십니다. 축복해 주세요. 부장님 축복합니다. 부장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청년부가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부가 저는 사역자를 배출하는 선교사를 배출하는 공동체가 제일 건강한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어나세요. 이쯤 되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개인적으로 아기 때부터 봤는데 전사님이 되셔가지고 근데 제가 처음에 전도사 한다 그럴 때요 사람들이 되게 네가?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봐요. 엄청 잘하고 있잖아. 저보다 더 잘할 겁니다. 축복합니다. 훌륭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기한테 축복의 말 해주세요. 말하는 거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가슴을 톡톡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시죠. 찬양하겠습니다. 짧게 한다 그래 놓고 시간을 착각했어요. 죄송해요. 자, 찬양하시고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봉헌하시죠. 하시면서 우리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축복의 사람으로 되기를 다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축복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